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이렇게 그냥 혹은 냉담하게 혹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대목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이 대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근데 이 대목이요, 사실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게 다가오는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나는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있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전함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사랑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지닌 존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부부도 자녀도 부모도 이웃 동료 친지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영역에서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내 기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사랑이 넘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넘어서 버림이 됩니다.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넘어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넘어서 버림이 된다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한 가지 대목을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부부는 3주 동안 서로를 연구하고 3개월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3년 동안 지지고 볶으며 싸우고 그리고 30년 동안 인내하며 참는 게 부부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3주 알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지질이 싸우고 30년 동안 인내하면서 사는 게 부부라고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을 지닌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평가를 받곤 합니다. 부모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친구로부터, 교사로부터, 이웃의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뭘 잘했네, 뭘 못했네 라고 하는 호불호의 이야기를 늘 듣고 삽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뭘 잘해서 칭찬을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호불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상대방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곤 합니다. 그러니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사랑하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수없이 한다, 수없이 듣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연약한지라 부정적인 이 평가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오므라들게 돼요.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한마디가 긍정적인 모든 평가들의 내용을요, 상쇄시킨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게 나약해지는 거죠. 나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 분이서 하나가 되셔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신지라 우리에게 그 모습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뻐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요, 철저하게 내가 독립적이 되는 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죄란 우리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이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교회 문막만 열고 나가도요, 혹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한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완벽한 통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짱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조화가 없었어요. 자연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감정과 이성이, 양심과 신앙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공동체가, 여자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요, 불평등이란, 부조화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모든 오장육부, 조직, 혈관, 세포, 뼈마디, 관절, 구수가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노화 없었습니다. 질병 없었습니다. 죽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통일된, 원래 하나된 인간과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상, 인간은 육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뭐까지도 하냐면요, 이 영혼이요, 심지어 악한 것일지라도 삼키는 본능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영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구멍난, 깨진, 허전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것이라도 삼키는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자연, 환경, 만물, 사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사야 30장을 쭉 읽다가 오늘 이사야 30장을 쭉 읽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사야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오면 나는 말을 타고 도망가면 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면 나는 이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선지자의 입을 때립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입을 때려요. 우리에 대한 징계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정의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때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보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들리지 않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인간 모두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죄는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시죠? 죄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를 제가 거론하게 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 믿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믿음에 대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표하시게 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묘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더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묘자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원더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대신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모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 평강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그를 돌팔배질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하여 침뱉으며 멸시와 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죄의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비록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장본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의 부활은요, 뭘까요? 부활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맥락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는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끈질긴 죄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은 백성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처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휴가에 만약에 해외로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와이, 뭐 유럽, 스페인, 뭐 등지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휴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탈출구나 아니면 희망의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갔다가 오는 것도 그렇게 희망이 되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죠. 그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잠 번연이요,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잠 번연이 이 철로 역정에서 참 감동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 청년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혼자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낭을 하나 짊어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하여 선을 베푸고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는 상황마다 부담감은 커져가요. 닥치는 환경마다 어려움은 더 커져갑니다. 율법의 의의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죄책감, 수치심은 너무나도 커져가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가방을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 가방이요, 벗어지질 않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저 멀리서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반짝거리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와라고 놀라던 찰나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이 배낭, 이 가방을 벗어던질 수 없었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멍에의 짐의 가방이 싹 잘라지면서 그 가방이요, 떼구르르르 굴러가면서 지나온 모든 과거의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해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근데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어둠이 왔다가 빛이 왔다가 무덤이 활짝 열리는데요, 분명히 그 무덤 안으로 자기의 배낭, 가방, 무거운 짐이 들어갔는데요, 무덤이 열림과 동시에 그 무덤이요, 빈 무덤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3번 펄쩍거리면서 찬양을 하죠. 복되도다 나의 십자가요, 복되도다 나의 멍에를 가지고 가신 주님이시여,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과 은혜를 느끼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책의 모습이 바로 이 철로 역정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맞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보면 사랑이 기대가 되지 않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면 됩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편하고 안정될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시편 23편을 보시면
좋을 때 우리가 찾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편안할 때요? 행복할 때요? 긍정적일 때요? 아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물론 죽음은 두렵지만 우리 마음의 힘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비록 끝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보장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날까지 바라보시면서, 끝날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